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제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비유란 비슷한 것을 옆에 두고 그것을 설명함으로 본질적인 실체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있는 실제로 말씀하시면 듣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소재로 한 천국 비유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해진 후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도착하면 종교적 의식을 치른 후 신랑이 신부와 들러리들을 데리고 신랑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은 해진 후 저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등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경을 삼아서 오늘 비유를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신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격입니다. 열처녀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신부를 가리킵니다. 신랑은 마지막 때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등은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필요한 것인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열처녀 모두 다 등이 있지요? 이 등은 우리의 육체, 몸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성령 혹은 믿음으로 보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없는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열처녀가 다 졸며 자는데 밤중에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열처녀가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자 슬기 있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기름을 준비하였던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천국 문은 닫혔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기름을 사러 간 자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 하자 신랑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왜 알지 못해요?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면 주님이 모르는 자입니다. 두 번째 주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격이 외모나 학벌이나 능력이라면 많은 신부들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는 어떠한 조건도 없고 오직 한 가지, 기름을 가진 등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신랑과 혼인잔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이 크거나 아름다워도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등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이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슬기로운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 모두 다 잠을 잤습니다. 따라서 잠을 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은 아닙니다. 혹자들은 잤기 때문에 못 갔다 그러는데 전부 다 잤어요. 신랑이 오자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으로 등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였지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맞이했지만 기름이 충분하니까 계속 기름을 부으니까 꺼지지 않잖아요. 꺼지지 않는 은혜, 꺼지지 않는 불, 성령의 은혜. 미련한 자들은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자기 열심이란 얘기는 꺼져가는 등불이 나오죠. 처음부터 아주 기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탔어요. 타다가 꺼진 거예요. 그거는 자기 열심이죠. 성령이 부어주시는 열심은 꺼지지 않아요. 근데 자기 열심은 조금 타다가 꺼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누구와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잠을 안 잡니까?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 계심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는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조롱하는 거예요. 안 오시니까. 그러나 주님의 강림이 더딘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때가 되면 믿는 자의 수가 차고 악인들의 죄가 주님의 발등상까지 차면 약속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강림하셔서 등에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혼인잔치를 행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천국문이 닫히고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등이 없습니다. 먼저 유대인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 나라의 본 자손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령님이 계시지. 아멘.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본문은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본문이죠. 그때 사거리, 네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초청해라. 이방인 초청을 말하는 거죠. 그때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을 지금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성령이 안 계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10처녀의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10처녀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중에는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 중에 하나겠지요. 주님이 오시면 누구나 다 그 앞에 섭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그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어떠한 직책을 가졌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것이 아니고 그 심령 속에 주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이 있는지, 그래서 그 성령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천국으로 인도하여 혼인잔치를 벌이고, 안 계시면, 없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닐까 그런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께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